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뼉치고 빗밭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누리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알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들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말이 하나 있죠.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짧지만 대단한 명언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데에 힘을 쓰는 그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저 하늘나라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깊은 내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안에 하느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대면하게 됐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알게 됐을 때 거기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정결을 지켜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덕들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덕들이.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꼭 완성시켜야 될 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담 중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스스로를 알게 된다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참 성숙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덜 익은 시건방진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그대로 거기에 반영되고 그대로 거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정말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고 또 겸손하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눌러도 어느 순간 머리를 쑥 쳐들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의 샘플이다. 겸손의 모범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죠. 그래서 내일이 세례 축일인데 그런데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큰 혼란이 왔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세례를 베풀까? 그리고 왜 이제는 스승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왜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일까? 하고 시샘도 하고 궁금증도 생겨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스승님, 지난번에 스승님께서 세례를 준 그분이 지금 저쪽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증언한 것은 바로 이분을 가리킨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본 적 있어요? 저는 해보려고는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수행이 덜 된 표시인지도 모르겠죠. 본당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세례받은 지 얼마 됐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자체가 대단한 모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되는 거 아니고 세월이 갔다고 해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성숙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표시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아닌가를 두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성당 영리에 열심히 하면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지가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더 커져야 되고 예수님이 작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또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제들 사이에서도 보면 연륜이 많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하고 연륜이 많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성덕이 출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저께 불과 1년 된 신부도 30년 신부 생활 한 사람보다 훨씬 겸손할 수 있고 훨씬 더 하느님이 보시기에 더 훌륭한 사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경력을 이야기하고 연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경력이 저절로 자기 자신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각 스스로를 깨닫는 것, 너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또 출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과연 적어도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